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다들 화장실 가시죠? 그렇게 믿고요. 우리 화장실의 휴지를 바깥 방향으로 걸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성향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안쪽 방향으로 걸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고를 이렇게 쓰면서 보니까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 게 상식이고 일반적인데 굳이 한 부류가 더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휴지를 걸어놓지 않고 귀찮아서 항상 그 위에 놓는 분들 뭔지 아시죠? 걸지 않고 그 위에 놓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리얼을 먹을 때 시리얼을 그릇에 먼저 붓는 사람이 있고요. 우유를 먼저 붓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구를 조립할 때 설명서를 먼저 읽고 나서 조립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먼저 조립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설명서를 먼저 보고요. 저희 아내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뭔가 순서가 좀 맞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점이겠죠. 의인과 악인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오늘부터 약 한두 달간 시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예정인데요. 오늘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이 몇 편까지 있는지 아세요? 네, 150편까지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150편까지 계속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시편 1편을 읽었는데 이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을 대조하고 있고요. 그들의 삶의 결말도 대조하면서 이 한편의 아름다운 시, 가장 이 유명한 시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복이라고 할 때는 대부분 베라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슈레라는 또 다른 또 복 있는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기쁨, 행복, 만족감으로 풍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것, 이것이 성경적인 아슈레, 이 복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 1절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시편 1편에서 의인들이 이 복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고요. 1절부터 3절까지가 이 복을 누리는 의인들의 삶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어요. 먼저 1절을 보시면 의인들의 삶은 복된 삶인데 그들은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다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먼저는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조언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죠.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함께 서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상 악인들의 삶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묘사하면서 의인들의 삶은 이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1절을 보면 죄악에 빠지게 되는 점진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소극적으로 따라가요.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을 그냥 한번 가볼까? 그러고 따라가는데 다음번엔 죄의 자리에 자리를 잡고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악한 자리에 아예 자리를 잡고 앉아버립니다. 점점 더 악해진다는 거죠. 점점 더 적극적인 악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본의 식민지배를 당할 때가 있었죠. 그때 이제 많은 친일파들이 있었는데 친일파가 되어가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악질적인 친일파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해요. 처음에는 힘드니까 돈이 필요해서 이렇게 좀 정보를 넘겨주면 돈을 주니까 살짝 그런 식으로 발을 들였다가 이제 그 일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쁜 사람들과 조금씩 관계가 생깁니다. 점점 친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는 양심의 가책 없이 동료들, 독립운동가들을 막 기쁜 마음으로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나중에 자신을 발견하고 보니까 가장 악질적인 매국노의 모습이 되어서 앉아 있게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자리 잡고 악인이 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일반 사람이 죄에 중독되어 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담배에 빠진다, 술에 빠진다, 도박에 빠진다고 할 때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에 조금씩 맛만 보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이게 습관이 되고 나중에는 중독이 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세상의 유혹은 너무나도 달콤해서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죄를 짓게 되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악인들의 삶의 모습인데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일에는 조금이라도 상관하지 않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악한 일을 몰라도 돼요. 좀 밀어내도 됩니다. 사람들이 아이고 쟤는 저런 것도 모르고 이렇게 놀려도 괜찮아요. 죄를 경계하시기 바래요.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꾀를 내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깔아뭉개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어느 정도 그렇게 해야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공은 복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의인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 2절이 의인들의 삶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2절에 따르면 의인은 세상의 방식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오직이라고 되어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 다른 것을 거부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해요. 스윗합니다. 유익해요. 즐거워하다라고 했는데 즐거워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말씀을 즐거워한다라는 이 표현이 좀 이해가 되지 않거나 어색하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다면 그 달콤함과 유익을 아직 맛보지 않아서 그래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더 강렬합니다. 이 세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콤해요. 근데 제가 그것을 설명할 수 없어요. 얼마나 달콤한지. 이것은 그냥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과일 중에 카라카라라는 과일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들은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렌지의 일종이거든요. 예전에 막 이렇게 트렌디하게 유행하던 적이 있대요. 그때 저도 먹었는데 특히 이 카라카라는 일반 오렌지가 가지고 있는 비타민C의 함유량의 서너 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건강에 좋고요. 또 색깔도 예쁘답니다. 물론 겉에서 볼 때도 조금 다르지만 이게 자르고 보면 그 안에 오렌지의 색깔이 너무 예쁜 색깔, 핑크빛이 돈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맛이죠. 맛이 다르대요. 진짜 맛있어요. 안 드신 분들은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상할 정도로 달콤합니다. 저는 먹어봤거든요. 근데 이 시간 제가 그 맛을 설명하지 못해요. 먹어본 사람끼리만 아는 거죠. 예를 들면 그거 먹어봤어? 먹어봤지? 그 맛 맛있지? 저 사람들은 모르지? 이러면서 우리끼리만 그냥 이렇게 아는 거지 아무리 해도 제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제가 이 시간 그 유익성을 말씀드려봤자 설명해봤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 은혜, 그 말씀의 매력, 그 말씀도 중독성이 있거든요. 말씀의 중독성. 의인은 이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족쇄나 의무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마음에 새겨요. 기억하기 마음에 새기고 하루 종일 의도적으로 그것을 꺼내어서 곱씹는 겁니다.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 이게 묵상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주야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Day and night, 밤낮으로. 근데 이건 약간 강조법이죠. 시편이니까 강조법이 있어요. 잠을 안 자고 묵상할 수는 없으니까요. 계속해서 순간순간 의도적으로 꺼내어서 묵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또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생각나죠. 같은 원리예요. 정말로 그때는 잠도 안 자고 살아가는 사람을 묵상하던 지금의 배우자를 위해서 그럴 때가 두 눈을 씻고 찾아봐도 공감하는 표정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럴 수 있는데, 네. 예를 들면요. 그럼 제가 좀 예를 바꿔서요. 당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아마 앞에 서 있는 저의 머리가 당구공으로 보일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운전하면서 길가에 있는 푸르른 나무나 이제 파란 잔디밭을 보면 그런 분들 봤어요. 골프인데 먹는 것도 아닌데 입맛을 다시더라고요. 이게 입맛을 다시면서 골프 치고 싶어서 골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즘 보고 있는 드라마가 있는 분들은 그 드라마 주인공의 얼굴과 목소리가 자꾸자꾸 보이고 들리실 거예요. 제 돌아가신 할머니가 지금 즐겨 보시는 드라마의 주인공만 나오면 자꾸 저를 닮았다는 거예요. 권상우가 있는데 있으면 우리 성원이가 권상우를 닮았다. 나중에 이제 또 다른 드라마를 보세요. 그 드라마가 이제 조윤성이면 우리 성원이가 조윤성을 닮은 것 같다.
네. 그리고 심지어 장동건이 나오는데 우리 성은이가 장동건을 닮은 것 같다. 이게 자꾸 이제 드라마랑 저랑 겹쳐서 이렇게 자꾸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계속 설교를 이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지금은 이제 2년 전에 천국에 가셨고 아마 이제 진리를 깨달았을 겁니다. 아, 내가 미쳤지. 눈이 뜨여서 내가 왜 그랬을까? 지금 아마 혀를 차고 지금 무릎을 치고 계실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 있으면 우리가 그 맛을 봤다면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생각이 납니다. 이게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의인들의 삶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묵상하는 삶. 세상의 방식과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적으로 귀를 쫑긋 세우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그 힘으로 살아내는 거죠. 세상 사는 게 힘든데 말씀을 묵상하는 게 힘이라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의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4절 말씀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그림도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 아주 아름답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다른 일반적인 나무와는 달라요. 보통 나무는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잎사귀가 마르죠. 떨어집니다. 색도 변해요. 요즘 시기가 그래요. 주변에 이제 다 마르잖아요. 우리 교회 주변의 나무도 이제 잎이 다 떨어졌습니다. 어떤 때는 더 심하면 나무 자체가 말라 죽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죽지 않습니다. 해마다 철이 되면 그 열매를 맺어요. 봄에 필요한 색깔을 내고요. 여름에 필요한 열매를 맺고요. 가을에 필요한 또 단풍잎을 내면서 시절 따라 그 아름다움을 뽐내요. 잎사귀가 시들지 않습니다. 항상 그 나뭇잎이 파릇파릇하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러한 차이를 만들어낼까? 물이죠, 물. 시냇가 바로 옆에 심겨졌기 때문에 항상 이 시냇가에 있는 그 수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나무를 이렇게 옮겨서 시냇가에 심으면 그 나무가 금방 생명력을 회복하기도 하죠. 저희 사무실에 보면 예전에 누가 선물 주셔서 큰 이제 식물이 있어요. 플랜트가 꽤 큰 게 있고 중간 사이즈도 있고. 사무실에 누가 있습니까? 제가 있고 또 우리 강덕훈 목사님이 계신데 남자 둘이 있으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관리 부족이 돼서 어느 날은 이제 거의 죽어갔어요. 저는 근데 죽어가도 저는 몰라요. 관심이 없으니까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루 우리 강덕훈 목사님이 그것을 가지고 막 하시더라고요. 다시 살려내더라고요. 어쩌다 그런 생각을 했냐. 그러니까 아니 이게 나무가 시들어가는 게 이게 보기 마음이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강 목사님에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강 목사님에게 그런 면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살렸어요. 지금 꽤 많이 이파리가 다시 이제 올라왔고요.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일에 한 번씩 정성껏 물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뒷모습을 보면 진짜 안 어울려요. 진짜 어울리지 않는다. 근데 그 다 죽어가던 식물을 살린 비결이 저는 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이 중요하죠. 우리의 삶에서 이 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문맥에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다시 한 번 더 생명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의인은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그 표현 그대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물론 여기서 세상적인 의미의 형통과는 다를 수 있어요. 무조건 부자 되고 하나도 아프지 않고 무조건 잘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특별히 세워놓으신 그 계획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개입하시고 선하게 역사하시며 또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는 거,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입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의인들의 삶의 모습을 묘사하는 1절부터 3절까지는 복 있는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3절 마지막에 보면 형통하리로다 짤라흐라는 단어로 끝이 납니다. 한글 성경도 그렇고요. 원어 성경도 똑같아요. 저자가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그 의인들은 정말로 복으로 시작해서 형통으로 끝나는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형통을 누린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모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악인은 다릅니다. 의인이 항상 이 푸르른 나무와 같다면 악인은
5절 말씀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저는 나름 또 소도시긴 하지만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사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겨가 뭔지를 몰라서 사전에 도움을 받아야 됐어요. 겨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탈곡 과정에서, 탈곡이라는 말은 이제 가을에 추수하고 나서 이제 곡식을 이제 걷어들이는 거죠. 근데 그 알맹이만 걷어야 되지 않습니까? 껍데기를 벗겨내는 게 그 탈곡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알곡으로부터 떼어내야 되는 껍질, 이게 겨예요. 근데 악인들의 인생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저만 이제 도시에서 자란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포토스라는 좋은 도시에서 살고 있으니까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한번 준비했는데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removed from the stalks, and the mofu let the wind separate the chaff from the useful grain.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제 가을에 탈곡 과정 가운데 농부들이 이러한 작업을 한다고 해요. 바람이 이용하는 날에 이제 알맹이는 상대적으로 무겁고 겨는 상대적으로 가벼우니까 바람에 이렇게 날리거나 이 채를 가지고 이렇게 흐트리면 쓸모없는 겨는 멀리 날아가 버리고요. 상대적으로 무거운 알곡만 이제 미리 준비해 놓은 그 자리에 떨어진다라는 거죠.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농부들은 알곡만 모으고요. 그 마지막에 추수할 때 이 모든 겨들을 바람에 날려버립니다. 제거해버린다는 거죠. 세상을 즐거워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악인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허망해요. 허망한지 보여주는 강력한 운율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지혜로워 보입니다. 빨리 가는 것 같고요. 또 그 방식이 때로는 맞는 것 같고요. 굉장히 화려해 보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마음에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나의 잘됨과 나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성공적인 삶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그들의 결말을 이야기하죠. 그들의 삶의 결국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허망하다. 그냥 껍데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결국에 바람에 날려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날려버리십니다. 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기서 심판은 마지막 심판을 말합니다. 마지막에 이 두 부류로 나뉘게 될 텐데 그 종말의 때에 그 심판대 앞에서 그들은 서 있지조차 못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때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때가 되면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굉장히 의인들을 부러워하겠죠. 지금은 무시하지만, 지금은 좀 반대로 이렇게 부러워할 수도 있지만, 그때가 되면 모든 것들을 깨닫고 의인들의 모임에 굉장히 들어오고 싶어질 것입니다. 부러워하겠죠? 그런데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말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부류인가? 나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류입니까?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애매해질 수도 있죠.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기준은 어떤 도덕적인 행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의 도덕성을 판단하면 어차피 우리는 다 모자랍니다. 우리는 다 악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과 악인을 재정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다 악인이라는 기본 전제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악의 대가를 단번에 치르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오늘 의인인데 이 의를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의의 구원을 완성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의인이에요. 믿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인입니다. 근데 여전히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악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아니, 나는 악하지 않은데? 나는 그래도 내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나는 더 착한 것 같은데? 나는 그래도 더 도덕적으로 살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못 미치는 악인입니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안으로 다 들어오셔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국에 어차피 악인이라는 정체성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끊임없이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을 다 믿으시면 좋겠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좋은 분이거든요. 신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의인 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된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삶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일반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크리스천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지금 그러지 못한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우리의 현실을 냉정하게 되돌아볼 때 오늘 말씀에서는 의인이라고 하면 이러한 삶이 일반적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우리의 현실과는 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더 즐거워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세상의 소식과 나의 뱅크 어카운트, 우리 집의 가격, 우리 자녀들의 성적을 더 묵상합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하고 더 즐기는 것이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그게 너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분명히 의인이 되었지만 의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크리스천들 안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믿어요. 이게 가장 하나님도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크리스천들과 성경을 읽지 않는 크리스천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말씀의 달콤함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천국 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무기를 주셨는데 경험하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겠습니까? 말씀을 읽지 않는 크리스천은요, 마치 운전면허증은 있는데 운전을 전혀 하지 않는 운전면허증 소지자와 같아요. 좀 뭔가 매칭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은요, 축구 경기에 나가지 않는 축구 선수와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예를 드냐면 예전에 이제 한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 중에 굉장히 잘하는 저랑 성이 같아서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있었어요. 하루는 이제 유명해지고 영국의 아스날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팀에 들어가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몇 년 동안 거의 경기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딴 데로 차라리 팀을 옮겨라.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너무 이제 느긋한 거죠. 아니 나는 괜찮고 나는 이래서 가까이서 아주 인류 선수들의 경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팬들은 다 그 선수를 보고 세상에서 몇 억대의 돈을 받아가며 가장 일렬에서 직관하는 축구의 관중, 이게 그의 직업이다 이러면서 그를 비아냥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축구 선수인데 축구를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는 크리스천들은 마치 도넛을 팔지 않는 도넛 가게와 같습니다. 도넛이라 적혀 있죠. 근데 도넛을 안 팔고 만약에 그냥 드링크만 이제 팔고 커피만 판다면 이게 그냥 좀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왜 성경을 읽지 않을까? 왜 그럴까? 그 이유를 분석하는 설문조사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그중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2017년도에 GNM 글로벌 문화재단이라는 곳에서 19세 이상 기독교인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유를 말하기 전에 그 설문조사를 보면 꾸준하게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이 10명 중에 2명밖에 없다고 해요.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읽지 않는 이유를 분석을 했는데요. 그중에 1위가 이겁니다. 성경을 신앙생활에서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 그리고 관로하고 같은 말인데 교회가 그것을 우선순위로 여기지 않는다. 강조하지 않는다. 27%. 시간이 없다. 삶이 바쁘다는 거죠. 15%. 이미 충분히 읽었다. 13%. 동의하지 않는다. 10%. 성경이 나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9%.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보면서도 이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나는 원래 책을 안 읽는다. 9%. 9%. 뭐 어쩔 수 없죠. 너무 두껍다. 7%. 이게 처음에 교회 오면 성경책이 굉장히 두꺼워 보이기도 하잖아요. 1위가 성경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리고 교회가 강조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렇다고 성경을 안 읽으면 사실 결국에 자기만 손해입니다. 종교 개혁 이후에 모든 기독교회가 공유하고 있는 공통의 가치가 있어요. 가장 강조하는 게 성경을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교회보다 더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교회를 성경보다 더 위에 뒀어요. 교회는 완벽하다. 성경은 교회보다 아래에 있다. 그러다가 타락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최고의 우선순위를 성경에 두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바빠서 못 읽는다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10몇 %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밥은 다 먹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밥입니다. 그리고 이미 나는 성경을 충분히 읽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여기 또 있었는데, 그럼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충분히 읽었으면 지금 다 기억하고 계시겠네요? 라고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나는 원래 책을 안 읽는다. 그거는 제가 뭐 인정해드리고 이제 할 말은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성경은 다른 책과는 다릅니다. 그냥 책이 아니고요.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두껍다. 이것도 9%나 있었는데 7%가 있었는데 몇 년 전에 그 방송인 조혜련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은 이제 평생 불교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 그리고 마지막에 남녀 호랑갱교라고 하는 좀 다양하고 좀 이상한 종교에 있다가 늦게 예수님 믿게 되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다 보니까 성경책이 너무 얇아서 좋다는 거예요. 그분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니 불교에 오래 있다 왔는데 불교는 아시죠? 8만 대장경이잖아요. 8만 대장경. 근데 성경은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를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정도는 아주 얇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신 겁니다. 충분히 1년에 1독 정도는 아니면 뭐 몇 년에 1독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좀 안 읽는다고 해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악인들처럼 멸망에 이르는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묘사되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그 생명력, 그 형통함, 그 영적인 풍성함은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복된 그리스도인들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결국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 앞길을 다 한 번에 보여주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매일 읽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캄캄하고 어두운 밤에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등을 켜면 앞은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발밑은 보이잖아요. 그거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한 구절을 통해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에 많은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마음들을 이겨내게 하는 것도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접게 하고 용서하게 하는 것도 말씀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많이 우리가 시달리죠.
세상의 방식대로 살게 하려는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을 이겨내게 하는 것도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이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분이 계세요. 말씀으로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시고 의인들의 롤모델이 되시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의인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시편 1편에서 묘사된 의인들의 삶을 본으로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먼저 침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금식하시며 기도를 하는데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유혹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라는 거죠. 세상의 방식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다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화려함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 한번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따르지 않으셨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의지하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셨어요. 예수님도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드셨습니다. 오늘 함께 시편 1편을 읽고 있는 우리들이 따라야 될 모습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2025년 우리 벌써 2월이 거의 다 이제 지나가는데요. 저의 새해 결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을 누리자는 거였어요. 그 즐거움을 회복하자는 거였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 이제 6개월이 겨우 지났더라고요. 아주 비기너 중에 비기너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일 말씀 준비하는 것도 저에게는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 즐거워하는데 그 즐거움의 강도가 점점 조금씩 줄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더라고요. 때로는 이제 부담도 되고 의무적으로 할 때도 되고. 그래서 2025년이 되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말씀 그 자체를 깊이 사랑하고 연구하고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묵상하는 것.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를 저는 지금도 갈망합니다. 여러분의 2025년 결심은 뭐였습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자라고 결심하신 분들이 적지 않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이제 성경 통독을 하다가 이제 중지하신 분이 계시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네, 다시 시작하시기 바래요. 권면드립니다. 지나간 거 아직 2월밖에 안 됐잖아요. 12월 중에 2월이니까 빨리 메이크업 하시고 메이크업 할 때는 약간 그냥 너무 정독 안 하고 그냥 틀어놓고 들으면서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메이크업 하시고 빨리 따라오시고 같이 가는 게 중요합니다. 도저히 나의 지금 상황상 1년 1독이 안 되시는 분들은 또 그것도 괜찮아요. 그게 원칙은 아니니까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내가 1년 1독 안 된다고 다 내려놓지 마시고 하루에 한 장이라도 그것도 안 되면 하루에 한 절이라도 읽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매일 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를 맛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낙심이 될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힘들 때가 있고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다 회복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우리는 회복이 됩니다. 남편의 위로 때문에 회복이 되기도 하고요. 자녀들의 격려 때문에 회복이 되기도 하고요. 나의 뱅크 어카운트에 들어오는 그 머니 때문에 다 회복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취미생활을 통해 회복이 되기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 그래요. 우리의 마음은 결국 회복은 돼요. 잠깐. 근데 다른 것으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고 그 맛을 보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성경을 읽으십시오. 특히 오늘 말씀에 보면 즐거워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단 읽어야 묵상을 합니다. 안 읽으면 묵상도 못하고요. 안 읽으면 즐거워할 수도 없습니다. 그 카라카라를 일단 먹어야 그 맛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의 달콤함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쉬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씩 자연스럽게 꾸준하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이따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6절은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우리 6절을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세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며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묵묵하게 걸어온 의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니 때때로는 이제 고난도 겪었고, 때로는 손해도 받고, 때로는 세상의 화려함도 더 경험하지 못했던 그 마음의 어려움들, 그 아픔을 알아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때 다 만져주세요. 마지막에 그날 우리의 마음을 그때 다 위로해 주십니다.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면 된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나의 인생을 인정해 주신다는데 그보다 더한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악인들의 길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지막은 망할 것이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바람에 나는 벼처럼 허망하게 끝이 난다는 거예요. 시편 1편의 첫 단어가 복 있는 아슈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지금 성경을 보시면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망하리로다. 아바드, 영어로는 페르시다라는 단어. 복으로 시작해서 망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시편이에요. 의인과 악인의 삶이 어떠한지 명확하게 대조하고 있어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 끝이 얼마나 극명하게 갈리는지 명확하게 대조하고 있어요. 의인의 삶은 복 있는 삶이지만 악인의 삶은 망하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는 결국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길과 세상을 따르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께 이 시간 질문 드리고 싶어요.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길을 선택할 때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가, 돌이 많은가, 도로가 깨끗한가, 도로가 좋은가, 사실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길이잖아요. 길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 길 끝에 뭐가 있는가가 중요하죠. 마지막이 중요해요. 가장 복된 길, 가장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의인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가장 복된 길, 가장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말씀에 따르는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게 하셔서 마지막 그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인정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한마음교회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예배하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예배하게 하소서.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예배하게 삶의 예배자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재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예배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길과 세상을 따라가는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마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서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주셔서 가장 복된 길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면 족합니다. 주님의 인정을 삼아오니 나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하는데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다 은혜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알고 의인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 안에서 가장 복된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멀리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갈망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 가지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매일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갈망하고 또 묵상하며 그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변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의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 중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아직 예수님 안에 온전히 들어오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 그 자체세요. 예수님이 그 의로움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예수님 붙들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의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 교제 안에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아직도 주님 안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한 의가 되시고 모든 의로움을 다 이루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실 그 의로움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함께 의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길 원합니다. 함께 말씀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시편 1편의 은혜를 우리가 다 함께 누리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진정한 의인이시자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역사가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며 시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